오늘 나눠드린 그 교회 조직표 덮어두십시오. 그거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덮어두세요. 네, 덮어두십시오. 교회 조직을 하면서 2025년 교회 조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또 사역 신청을 받으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4-5분이 저를 참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제 이름 넣어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아멘,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잘 협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참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가요. 거기에 여러분 성함이 적혀있든 또 제 실수로,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이름이 빠져있든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실족하여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도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곁에 두시고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요동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그 어떤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쌍방간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의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이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특징을 알게 되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옆에 그 감각을 통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양은 다리가 부실한 동물이에요. 다리가 부실해서 양은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잘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서 말 그대로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 넘어진 양을, 발버둥 치고 있는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지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은 또 자기를 방어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윗니가 없어서 아랫니만 있어서 그걸로 풀을 뜯으며 먹고 사는 게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뿔도 없어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곁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나 그 들짐승의 사자나 그런 호랑이와 같은 그런 들짐승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의 그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곁에 두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쓴 시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목동 생활을 할 때에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히터를 꺼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내가 건강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윗동네는 굉장히 건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히터를 꺼달라는 거예요. 히터 키니까 여러분들 좋으시고 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다 갖추고 살고 있어요.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요. 풍요 속에 살면서도 항상 부조가 돼요. 다 누리고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맨날 부조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한 목자이신 분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바꿔 말하면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시어 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맨날 없어, 나는 맨날 부족해, 그런 말씀을 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풀과 물이 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배부를 수가 있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일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순간에도 늘 옆에 계셨어요.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심지어 나조차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조차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못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부모라서 부모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혹시 인생을 혹시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좋지 않은 시력으로, 부실한 다리로, 날카로운 발톱도 없으면서, 날카로운 이빨도 없으면서, 날카로운 그런 뿔도 없으면서 혼자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린 양인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죠.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음침한 골짜기, 산지가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음침한 골짜기는 쉽게 발견됩니다. 그곳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목자가 함께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환란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때를 다닐 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고, 또 슬픔의 그런 길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늘 함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지요. 저도 문제투성입니다. 저도 문제투성이고 여러분들도 문제투성이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내가 해결해 볼 수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모두 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안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또 죄를 지어서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양인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까지 버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목자인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고 늘 공포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것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여러분들 평안과,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꿀을 먹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목자가 있어야 또 다른 위협 그 요소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무언가 모르게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언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메마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메마른 이유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공고할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대기와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함께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